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어저께 이제 엠마오 경우에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과 오늘 복음은 약간 순서가 조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의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빵을 떼시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순서였다면 오늘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막 이렇게 나눠서 잡수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이제 당신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에 비해서 오늘 강조가 되는 구절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활 확인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그리고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된다. 이 사실이 이제 어제는 없던 내용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죄의 용서, 이 죄인에 대한 용서, 이것이 오늘 이렇게 덧붙여진 건데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위인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우리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이렇게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죠? 우리의 어떤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박해하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멀쩡한 사람도 쉽게 용서를 못하는 것이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 못하는 것은 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미운데 그 사람 때문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죠? 요즘 막 TV만 켜면 계속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정인이를 축구공처럼 밟아가지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학대범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새 모녀를 순차적으로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했다는 그 정신 나간 그런 흉악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6살짜리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 미얀마 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람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 덕에 우리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의 기적이지 않을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다. 누구하고 원수를 졌는데 어떻게 복수하느냐? 네가 잘 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복수다. 라고 하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키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찍은 그 멘트초 얘기했죠. 그죠? 시멘트에서 자라는, 그래서 제가 멘트초라고 그 각박한 현실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멘트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안나의 집이라고 저희 서두원 이렇게 성당 옆에 조그만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오늘은 개똥초를 발견했습니다. 개똥초. 굴러다니는 온 동네 개똥이 안나의 집 앞에 모입니다. 그 이상하게 동네 개들이 다 거기 모이나 봐요. 제가 맨날 하는 게 개똥 치우는 거예요. 그 이렇게 화분 이만한 걸 다 채웠어요. 이만한 걸 다 채웠습니다. 동네 개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똥밭 옆에 뭐가 있냐? 거기서 꽃이 싹 자라. 그 개똥밭에서 보라색 꽃을 탁 피우고 그 개똥밭 옆에서 당당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보랏빛을 쏟아내는지.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유튜브 올릴 거예요. 멘트초는 어제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개똥초만큼이라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럽고 빈정상해서 나는 꽃 좀 못 피워. 개똥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서,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인생의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 덕분에 그나마 인류가 동태복수, 나한테 잘못한 거는 똑같이 갚아주는 그 동태복수로서 자멸치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죄인과 나의 원수를 용서하려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사랑을 한 걸음 내디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내가 십자가 그 고통 겪고 어렵지만 그래도 부활한 보람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 어려운 용서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